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신문에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하늘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또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더더욱 심각해지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다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다락방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던 지난날의 일상이 축제이며 감사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감사를 모르던 지난날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부디 이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가나교회의 표에 따라 가정에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는 더욱 위험해진 이 시기에 사랑하는 저희 가나교회 식구들 건강을 지키며 안전하게 지내도록 저희들을 늘 보살펴 주셔서 다시금 교회에서 대면하는 날 모두가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스로 치료의 단계에 있는 수정자매님, 에리 형제님,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날까지 지켜주셔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기적의 역사를 보이기를 원하옵니다.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에게도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가나교회를 이끌어가는 안병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성도님들의 건강을 일일이 챙기고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택함받은 저희들이 앞장서 남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참 그리스도인답게 지금의 위험한 위기를 잘 견뎌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예전과 같이 함께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 우리 찬송가 532장 부르십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외가지 않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기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기로 한 걸음씩 보다사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다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 성경으로 107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뭐냐면 그걸 맞더라 우생, 즉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말과 소의 아주 다른 아주 특징을 잘 표현해 주는데요. 이 큰 저수지에 이제 말과 소를 한 번에 이렇게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시험을 했대요. 둘 다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왔지만 말이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헤엄을 쳐서 말이 소보다는 2배 빨리 밑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가 아니라 장마나 홍수의 급류가 흐르는 곳에 이 말과 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답니다. 말은 여전히 흐르는 물에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물살을 거칠러 막 혼자 헤엄치다가 그만 지쳐서 말은 맞아 죽습니다. 근데 소는 그렇지 않은데죠.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끌려간대요. 흐르는 물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 낮은 곳에 도착해 손은 여유 있게 묵추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헤엄을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걸어다가 그만 짚고 말지만 헤엄을 잘 못 치지만 그냥 물살에 편승한 이 손은 목숨을 건진다는 얘기죠.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흐르는 물에 속아 그냥 자신을 맡기는 게 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맡기는 거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맡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근데 믿음은 운명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에는 내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말에는 따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따를 수 있나요? 따르는 것은 내 의지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뜻,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죠.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 하는 그 말에서 나왔는데 이 배우기 위해서 따른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온전한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냐? 나를 따르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르는 삶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며 그것을 날마다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중에 이 자기 부인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은 것은 이 말의 그 명령인데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자기 생각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즉 그 마음에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따름,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것, 그게 따르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항복하다는 얘기죠. 내가 항복합니다 하는 뜻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이러죠. 무조건 고난을 당하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하죠. 저 남편 내 십자가야, 내 자녀 내 십자가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견디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이 말도 항복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과 십자가 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 잘 믿고 내일부터 안 믿는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열심을 냈어요. 근데 내일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은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려면 일시적인 결심만으로 부족하며 늘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늘 하나님께 항복해 나가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항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항복할까요? 왜 항복해야 되는 건가요? 항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넘겨주다. 이 surrender라는 말에는 포기하다, 양보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시편에 그 말씀이 잘 나왔는데 시편 95편 6절에 뭐라 하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게 항복하는 삶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처럼 온전히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항복한다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좀 나약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배울 때 포기하지 말라고 하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라고 하죠. 성공하라고 하죠. 야망을 가지라고 하죠. 그 정복하는 게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이러한 그 성취감, 자신감 이러한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나타나지만 항복한다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놓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점점 좀 이름이 알려지고 좀 승리가 몇 번 있게 되자 점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행해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에 그때 제사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 남기지 않고 거기에 그 짐승들을 좀 남겨놓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이것을 남겼느냐, 왜 명령 순종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좋은 것으로 가축을 양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뭔가 성취하는 것, 자기의 힘으로 이루는 것,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왕으로서 또 그것이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나타나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치워달라. 좀 체면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에요. 항복하는 것은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순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죽어져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죽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김치가 있죠. 근데 이 김치에는 김치의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배추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배추를 배추를 우리가 이렇게 뜯어서 배추를 뽑아서 이제 그것 가지고 김치를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 번 이 배추는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뽑힐 때 죽지요. 그리고 그것을 칼로 조각조각 낼 때 죽지요. 거기에 소금을 뿌렸을 때 또 한 번 죽지요. 그러다 모든 양념을 가렸을 때에 그 배추의 모든 본질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익은 다음에 사람의
입에 들어가 씹은 그럴 때에 또 한 번 죽게 되죠. 이렇게 죽고 났을 때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거고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생활은 다른 이에게 기쁨이 돼요. 나에게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복하면 어떠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느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느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복이 오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주님께 행복하면요 평안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오래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핍박이 없고 평안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든지 먹든지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삶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그래서 땅 분배가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땅도 없이 또 기업도 없으니까 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모든 신앙 상태는 바로 레위 지파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가난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난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부강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부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은 모든 하는 일에 모든 희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더니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행복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몽고에 선교사로 나갔던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몽고에 이제 개척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주변에서 몰려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주일날 하는데 갑자기 시작할 때 헐렁하면서 문을 열리더니 한 소녀가 땀이 얼굴에 아주 범벅이 된 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소녀가 집안에 소를 예배 드리고 몇 시간 전에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매달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못 찾고 예배 시간이 돼서 그냥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몽고 사람들에게는 가축이 저들의 재산의 일호 아닙니까? 특히 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 소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아마 나가서 풀을 먹이려고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소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먼저 반드시 찾아야 하는데 그만 예배 시간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알고 이 선교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소녀가 하나님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해 그 믿음의 결단하였는데 이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소를 찾아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배가 거의 다 마치면 이제 끝난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그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잃었던 소가
그 예배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보통 소는 자기 집으로 찾아가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교회당으로 어떻게 찾아올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의 발걸음을 흘리 이루어 이 소녀는 소도 찾고 예배의 기쁨도 찾고 두 가지 다 함께 얻었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면 이러한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평안이 있습니까? 물질을 많이 가져야 평안이 있습니까? 정말 건강하면 참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참 행복이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자를 하나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면 또 어떤 축복이 있으냐?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자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온 천하를 얻을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혹시 빼앗겨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자기를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종속이 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명예에 빠질 때 명예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권력 하다 보면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결국 그 권력에 끌려가는 그런 권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얻은 후에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을 주나요? 예, 권력을 얻은 자들 보면 혹시 그 권력 뺏길까봐 노심초사 밤새도록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물질 있다고 다 내 것 됩니까? 천하를 얻은 즉 자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죠. 세상에 항복하면 세상의 구속적에서 탄압하며 갈등을 주고 오히려 우리를 속박하고 많은 것들을 오히려 뺏어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시는 그런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좋은 왕이시래요. 참 좋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죄라는 속박에서 그리스도라는 속박으로 자리 잡고 한 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라는 이 주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 아닙니까? 더 나아가 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오시는 이런 좋으신 주님, 우리 주님께 속박되는 것, 그게 참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른 찬송에 458장에 말하죠. 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나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햇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우리 슬픔이 가득할 때에 십자가 지고 가면 주가 위로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십자가 억압이 아니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이 뭡니까?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참 자유, 기쁨이라는 거죠. 십자가 즐거움, 세상의 물질, 이것에 종이 되지 말고 우리 참 자유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갈 때에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참 자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 찬송에도 말씀하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참 귀하고 즐겁다. 자유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길 때에 참 자유의 삶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항복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오늘 26절,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까? 왜요? 능력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루하게 느끼거나 따분하게 느낀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사실 목회자에게 있죠. 목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따분하게 만드는 제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분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것은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2차적인 책임은 또 우리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거나 오늘 여기 말씀대로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따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지루합니다. 생명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요 달려오면 말씀으로 그것을 받는다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그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어떤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현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 성이라는 첫 번째 성령에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을 점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죠. 그냥 성 밖에 7번씩 돌고 7번 돌고 마지막에 외쳤더니 저들은 창칼 싸움 하나도 아니라고 그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대로 그 여리고 성은 싸우지 않고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작은 아이성에서는 어떻을까요? 그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훔쳐서 자기 장막에 놨을 때에 그만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아이성에 몇 사람 보내지 않았지만 그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없앤 후에 저들이 한 일은 뭡니까? 바로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바로 그 성에 바로 성을 공격하지 않고 매복했습니다. 뒷전에서 다 어떤 숫자를 매복하고 5,000명을 그 안에 숨겨서 매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을 붙일 때에 저들이 또 나와서 이 싸움을 할 때에 매복한 자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한 사건이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매복했다는 얘기예요. 매복했다는 말은 엎드렸다 혹은 항복했다 그런 뜻인가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을 매복시켰더니 5만 명 이상이 되는 백성들과 싸워 승리했다는 겁니다. 매복할 때에 항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해요. 하나님께 내 손, 내 모든 능력, 내 재주,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노를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복하지 않으면 5만 명도 5,000명 이상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복하면, 항복하면 5,000명도 5만 명 이상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이후로 모두 29개의 성을 얻게 되는데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싸웠습니다. 우박을 내려서 싸웠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늘에서 햇빛을 멈추게 하고 달빛을 멈추게 해서 싸우게 해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사는 지도 오래됐는데 여전히 조금만 하면 힘들어하고 엎드려지고 여전히 조금만 있으면 시험 들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태산 같은 힘든 것들을 힘들할지라도 왜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왜 우리 가운데 자꾸 소멸되어 가고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다시 또 공세가 됐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잘 됐다 그랬습니까? 또 힘들어 하잖아요. 또 어려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대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했는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담에석으로 가는 바울, 그가 의기등등해서 살기등등해서 그 공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북에 가두려고 했던 하나님 주님 나타나서 그를 거꾸로 들였습니다. 거꾸로 들인 나중에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쓰는 정말 놀라운 전도자가 되고 온 야시아와 유럽을 복음하는데 쓰임받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꾸로 하셔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죽이는 훈련장이에요. 예배는 주님께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항복하니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큰 승리가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복을 통해서 행복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항복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항복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항복하면 행복하다. 다시 한번 항복하면 행복하다. 사실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나교회 금년 2020년 표가 뭡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아닙니까? 다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뜻 아닙니까? 성령께 행복하라, 말씀에게 행복하라, 기도에게 행복하라. 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행복하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기쁨이요 그것이 승리라 하는 것을 깨닫죠. 욥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항복하라는 뜻이죠.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제물로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영혼들을 주여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많아 나의 것으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주여 내 생각, 내 마음 중심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항복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나교회 성도들, 지금 이렇게 어려운 힘든 그런 시기지만 하나님 이 모든 시기가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일과 미래까지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항복하여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능력이 넘쳐서 참 자유 얻어 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이 받은 것으로 저희들 열심히 살고 또 주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염려, 근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평강의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더 많이 축복하셔서 더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 앞에 축복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을 질 수 있는 곳이 많이 싸우니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당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다 계획하고 준비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되고 매일매일 이 수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염려하십니다. 사실 그것도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려니 어쩌면 옳다고 생각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조심할 때 조심할 줘야 될 줄 우리가 믿어 우리가 이 예배를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8월로 연장을 하겠지만 그 상황도 어찌 될지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요. 이제 앞으로 이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잘 판단해서 그 언제가 안전할지 그때를 와서 발표할 때에 저희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을 늘 조심하시고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늘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 예배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현장 예배가 연장이 되니까 저희도 이거를 이제 8월 1일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8월 1일 그날 토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한 주간 삼으시고요. 코로나19 확산이 빨리 멈추고 종이 종식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에릭 형제와 우리 수정자매 건강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요. 다음에 차후에 우리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 재정적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재정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암송구절 욥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우리를 멀리 할 것이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비로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 나의 삶, 내 생명, 또 내 생각, 내 마음의 중심의 것 다 내려놓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